대부분의 아이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죠? 언제였는가 떠올리면 까마득한가요? 그래서 성탄절을 생각할 때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성탄절에는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넘어 우리 삶의 중심에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물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와 같이 이사야의 상상에서 비롯된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를 자신의 메신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신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대상은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도무지 회복될 길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너무도 비참하고 암담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났고요. 또 나라 바깥으로는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또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여잡고 있었던 믿음은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 산삭조가 부서지고 기대는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안전에 대한 두려움, 혼자라는 느낌, 이 무기력함과 절망이 어둠처럼 유다 백성들의 삶과 나라 전체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붙잡을 무언가를 그들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아기가 탄생한다.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한 아기를 통해 첫 번째 성탄절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올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큰 문제는 없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어딘가 공허하고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요. 오늘 우리도 붙잡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수세기 전에 어두움을 마주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성탄절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 삶에
큰 빛이 비추어서 절망의 어둠, 방황의 어둠, 외로움과 공허함의 어둠이 물러가는 그 성탄절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 백성을 침공하는 때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 그 일련의 연속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7장과 8장이 그 첫 번째 단락이고요, 9장과 10장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부터 12장 초반까지의 내용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본문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내용의 9장과 비교해서 이 메시아의 신분과 그가 건설하게 될 나라의 성격,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9장에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막연하게 한 아기, 한 아들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에서는 그가 이새의 줄기, 곧 이새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것임을 더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어두움과 고통의 땅에 빛을 비추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로 다스릴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전쟁이 멈추고 약육강식과 서로 대적하는 관계와 상함과 고통이 없는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선포하신 본문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성취가 되었어요. 700분도 길고 700시간도 길고 700일도 긴데 7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가 되었던 거죠. 무엇으로? 작은 마을 총구석 베들레헴에 사람이 타는 말이 머무는 마구간, 그리고 그 말이 먹는 먹이 그릇이었던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7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취되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은 세상과 사람의 시선에서는 믿음이 부서지기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까? 기대가 흩어지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입을 굳게 닫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계시는 시간이었나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계시는 시간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열정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을 녹여 재련하는 불보다 하나님의 열정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두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들의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같은 곳에 계셨고 늘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늘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시선에서는 새드 엔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직도 프롤로그인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세상의 시선에서는 새드 엔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직 프롤로그인 것입니다. 프롤로그란 스토리의 도입부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 프롤로그는 목차보다 앞서서 독자들을 맞이하는 부분이잖아요.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롤로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롤로그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책을 쓴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과 흥미를 일으켜서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흥미를 돋구어 줍니다. 책의 시작을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롤로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이제 프롤로그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시작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그 역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게 될 한 싹,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돋아날 싹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다윗의 줄기라고 하는 것이 더 예수님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새는 베들레헴 작은 촉구 속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싹이 그런 무명의 이새의 그 줄기에서 나온다. 또요, 이 우리말로 줄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깨자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베어서 넘어뜨린 나무의 밑동을 가리킨대요. 쉽게 말하면 그루터기. 이새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밑동, 이새의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어로 나눈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비천한 상태가 그루터기 상태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조금 더 찾을 수 없는 비참함과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절망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성탄절이 더 유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분주하고 무너진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럴 때 오셨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며 고국으로 귀환을 했을 거예요.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던 그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보게 된 현실은 어떠했는가? 회복이나 부흥은커녕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들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찍히고 잘라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밑동 그루터기와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진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빛이 오셨지만 세상에 온 그 참빛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왜 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않았는가? 답은 간단해요. 그들이 죄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이 처음 찾아올 때는요, 어둠이 찾아온 곳을 알아요. 그러나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익숙해진 나머지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오랜 어둠 끝에 빛이 비추면 오히려 눈이 부셔서 나의 손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갖고 주님 뜨겁게 예배했던 그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내가 이 죄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나아가야지. 그래, 다시 정신 차리자. 다시 하나님과 나의 손가락 걸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모습.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에 더 이상 찔림이 없는 그 상태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처음에 죄에 넘어진 나를 보고 그토록 아파하고 그토록 괴로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버린 삶이 나의 삶은 아닌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면 되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다음에, 또 다음에,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둠을 익숙해하고 빛을 피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배 가운데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내가 있을 때는 없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연약하고 볼품없고 비천해 보였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셨지만 화려한 왕궁에서 나지 않으셨잖아요. 말구에서 나셨어요. 또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서 자라셨잖아요. 직업 역시 비천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목수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바다에서 그냥 물고기 잡았던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경멸과 질타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엔 항상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결국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부인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환호하며 자신을 환영했던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맙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예수님, 그 볼품이 없고 비천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에는 하나도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사람들의 시선에 예수님이 초라하고 세상을 주목할 것 없는, 하나도 주목하고는 비천한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지금 짠하고 등장하셔서 내 문제 다 해결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 나는 예배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이새의 줄기와 같은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그 비천하고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렇게 사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스스로 초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끝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기까지, 세상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낮아짐과 초라함과 비천함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을 낮추신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다 포기하신 것인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 피폐해졌는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사야의 전과 이사야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줄이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이새 줄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 비천함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자신들을 그 모든 어두움과 고통에서 건지실 이새 줄기에서 나온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밭을 돈을 주고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모세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놋뱀에만 집중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놋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여전히 의심의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여전히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여전히 갈망함이 없는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놋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놋뱀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시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왜 이것은 믿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은 그렇게 쉽게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택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는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출발선에서 가만히 있고 꼴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그냥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출발선에서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딛어야 합니다.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내딛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새 줄기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밑동이 잘려나간 그루터기처럼 앞으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긴 한숨밖에 없고 자책밖에 없고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 구루터기에서 싹을 틔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의 자리에서 싹을 틔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서지고 순종이 실패해도 다시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는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직면해 보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서려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일어서려는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일으키시지 않아요. 일어서려는 자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는 또 그루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냥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2절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 안에 성령이 머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쓰잖아요. 존스틴. 여러분, 제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제 존스틴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경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이,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삶은 늘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왜요? 성령이 지혜와 통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이 예수님을 믿는 그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모략과 용기의 영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이 모략이 무엇인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용기가 내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포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용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용기로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삶에 부어지는 거죠. 그분의 지식은 머리로 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알다는 만나다, 맛보다, 체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연결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단단한 연결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늘 성령이 그분 안에 머무르시는 은혜를 경험하셨던 거잖아요. 성령이 머무시는 은혜. 성령이 항상 머무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늘 머무신다. 목사님,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삶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삶이 그분 안에 성령이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삶은 성령이 머무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세상 속에 힘없고 소외받고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성령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령님 내 삶에 임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 삶에 머물러 주세요. 내 삶에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가서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사셨는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쳐부수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성령님께 먼저 물으세요.
무엇을 말하든 성령님께 먼저 물으세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베프가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그러한 변화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 보여주실 건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당신의 삶은 아직도 프롤로그예요. 아직도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보는 훈련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은 듣는 훈련입니다. 보는 훈련이에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그릇토기와 같은 비천함과 초라함과 변하지 않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를 바라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왜 부서지는가?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새의 줄기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너의 삶에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앞에 나는 왜 순종을 멈추고 포기하게 되는가? 아직도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하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여전히 준비하시고 여전히 보여줄 것이 맞는 그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 줍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별로 보기 싫은가요? 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말해 줍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지어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살아내고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얘기만 하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 이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악을 담대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간신들이 옳다구나, 잘됐다 하고 풀무불에 그들을 던집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그 불에는 4명이 있었다. 4명이 있었다. 그러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꺼내죠. 그때 그들은 3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그런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어디 계셨는가? 들어갈 때는 4명이었지만 나올 때는 3명.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불 속에 계세요. 예수님 불 속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이미 주님은 계십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또다시 돌아온 성탄절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슴을 솟구치게 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을 믿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그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소만의 자리가 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을 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생명과 모든 고통을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 승리 함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네. 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의심의 자리에 떠나서 주님을 바라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찬란하게 건져주옵소서.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둠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밝히고 새 생명 그 놀라운 주시네. 은혜와 나를 우리가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영광과 찬양 건져주옵소서. 받으실 주님 나를 그 살려 주옵소서.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주님의 찾으시네. 나의 의심을 믿습니다. 기쁨의 주님을 믿고 노래를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만나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입을 열고 기도할지어다.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그 모든 욕들을 거절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절망을 거두시고 물러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그 누구도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